예, 성가대 자리가 좀 비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성가대 앉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는 게 더 좋겠죠. 말씀만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응원 드리는 더 시간 좋겠죠. 그 축복된 자리를 놓치면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보답이고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영혼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열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열릴 때에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보는 축복의 개념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또 처음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깨달을 수 있죠.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죠. 첫 번째 문장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영어 배울 때 배우나요? 능동태, 수동태라는 말을 배우는데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수동태죠.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또 반대로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보는 것은 능동태는 내가 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내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결국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능동태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수동태 입장에서 볼 때 내게 무엇이 보여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겠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실제로 예전엔 그렇게 망나니 같던 사람도 군대 갔다 오면 싹 변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말 하면은 지금 우리 현대 세상에는 이 말이 잘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갔다도 안 변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군대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훈련이 엄격했어요. 요즘은 뭐 많이 그 사병들을 많이 대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우리말로 군기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왜 그런 말을 하면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그 말은 군대에서 많은 고난과 또는 어려움과 많은 훈련들을 겪었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뭔가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죠? 달라졌다는 말은 사람이 군대 사람 된다는 말은 사람이 변화했다 달라졌다는 말인데 달라졌던 이유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만큼 훈련이 했다는 것이고 그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받고 싶으면 훈련 받고 나머지 안 받고 그런 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강제로 받는 것이고 훈련은 내가 죽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 태연이 해병대 갔다 왔는데 해병대가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아주 극한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극한 훈련. 사람이 어느 정도 이 가능한가 하면요. 사람의 신체 구조가요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그런 능력은 굉장히 파워가 그 힘이 있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많은 힘든 훈련을 많이 해봤어요. 특히 이제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은 계속 유격 훈련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유격 훈련 받으면 그 유격 훈련 받을 때 훈련생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만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완전히 그냥 뭐 하여튼 이 인격이라는 것도 그런 말도 없고 무조건. 그래서 이런 말하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그 유형련 받을 때 개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아요. 그럼 개구리 잡아요. 그걸 입에 넣으라는 거죠. 삼키라는 거예요. 개구리를 산채로 먹었다니까요. 근데서 그걸 먹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안 먹으면 죽을 만큼 맞으니까 안 아프게 해서 먹는 거죠. 예, 그게 훈련이란 말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절제할 수 있는 뭔가 있고 말이죠. 분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그런 한계를 못 겪어봐서 그래요. 못 겪어보니까 그냥 오냐오냐 살고 힘든 걸 모르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주관자. 맞아요?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다. 자, 전쟁은 왜 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전쟁이죠.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왜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느냐?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6.25 전쟁 때인가 막 이렇게 전쟁 때 막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뭐 군인이 부처가 하니까는 이 군인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학도병 모집도 해가지고 뭐 대학교 다다가 전쟁 터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막 모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쟁터에 투입한 거예요. 훈련도 안 받고. 그래서 적군이 앞에 있는데 총을 쏘라고 딱 총격전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데 상대방을 보고 쏴야 되는데 어디 보고 쐈다고요? 다 총을 열심히 쐈는데 고개는 푹 숙이고 총을 열심히 쐈는데 총구가 어디냐? 총구가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상대방 향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니까 실제 전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중직자훈련 참 여러분이 모신 게 제 잘못인데 중직자훈련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훈련이 돼야 영적 싸움에 이기지요. 손자병이 뭐라고 나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성이다. 우리의 적이 누구?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훈련이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걸작품 창조물을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에게 관리하고 다스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 에덴을 보고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다. 파라다이스 뭐 천국 뭐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슬픔 뭐 미움 다툼 질투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온전히 그냥 행복 자체였잖아요. 그 축복을 놓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놓쳤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을 따먹어서 그 축복을 놓쳤는데 그 축복을 놓치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뱀이잖아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이 사단의 존재는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이미 존재했던 사단이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이고 가장 축복된 존재를 이 사단이 미혹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CCC를 열심히 활동했어요. 대학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서 CCC에 보면 이 사형이라는 전도 소책자가 있어요. 4가지 영적 원리라는 걸 얘기하면 사형리가. 그래서 그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 여행 갔단 말이에요. 저 제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요. 완행열차 타고 기차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복음 메시지 사형리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겨뤄준 그 복음 메시지인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그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존재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사실까지만 이야기하고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죄 문제만 언급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들로 갔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보면 그게 파워가 없어요. 왜? 사단의 존재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이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침례교 신학했습니다. 침례교 신학 가니까 침례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그 똑같 비슷한 전도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에도 복음이 정확한데 한 가지 빠졌는 게 뭐냐? 사단의 존재만 빼먹었어요. 영접을 하는 자녀가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파워 없어요. 왜?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게 사단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사단의 뭐랄까 부하들이라고 할까 쫄개들이랄까 그 존재를 우리가 악령들 귀신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존재도 수없이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존재를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살고. 근데 그래도 거기에 미혹당하고 놓쳐버리니까 이 신앙생활에 파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훈련을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훈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계속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죠. 어떤 일을 시키는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의 이유. 육신적인 이유, 보이는 세계의 이유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존재예요.
또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세상에 문제가 가지고 훈련을 놓치게 만들, 훈련 못 받게. 훈련 받으면 사단이 쥐가 힘드니까. 지난 주간에 목회대학원을 다녀왔는데요. 목회대학원 하룻밤 자면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참 남들 은혜 받고 새로운 개인 도전 받은 게 그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는 뭐냐? 선교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선교는 뭐냐? 그 나라의 영적인 그 나라를 잡고 있는 흑암 영적인 존재를 알고 그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거를 깨달은 지 몇 년 안 됐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에서 뭐하냐? 일본 나고야 그 지역에 영적인 배경이 뭐냐 알고 그 영적인 흑암이 뭐냐 알고서 그것을 계속 꺾는 기도 그거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꺾여 영적이고 흑암이 꺾어야 이제 전도가 된다는. 그럼 전도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또 해요. 전도는 뭐냐? 그래요. 지역에 있는 흑암이 이 지역을 영적으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가장 강한 존재 흑암을 그게 꺾여질 때에 전도문이 열리고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만 대충 드리고 예배만 대충 드리고 뭐 대충 보고 말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새벽 예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를 귀하게 그 귀한 존재 세계를 아니까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 성경 때문에 목숨 걸어 성경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 계가에 거룩히 지키라.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거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축복하겠죠. 그들 영적 힘을 주겠죠. 그들 중에서 흑암이 꺾이게 하겠죠. 그때의 육신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라고 말하는데, 빛의 경제. 얼마 전부터 빛의 경제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빛의 경제가 뭘까? 빛의 경제 회복하라. 빛의 경제 축복을 누려라. 라고 우리가 말 많이 듣고 그쪽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누리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도 빛의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럼 그 말이 뭡니까? 빛의 경제가 뭐냐?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 빛의 경제는 뭡니까? 빛의 경제는 그 빛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흑암 경제는 뭐냐면 흑암이 역사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게 흑암 경제예요. 빛의 경제는 빛을 바라는 그 빛을 바라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헌금을 드린다 할 때 그게 빛의 경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그래, 전도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빛의 경제예요.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건 내 몸을 먹고 마시, 내 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돈을 벌 때 쓰기 위해서 버는 거거든요. 그걸 죽을 때까지 안 쓰고 있다가 죽을 때 놓고 가겠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물론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빛의 경제, 전도 선교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사용하고 쓸 때에 하나님이 더 자꾸 쓰라고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쓰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해. 이 말은 헌금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하란 말이요. 축복의 원리를. 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듣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요.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에. 보는 것에. 내가 보는 것에. 세상 경제, 육신 경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 육신의 그런 보이는 것에. 영적 전쟁인 걸 우리는 잘 알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말씀 집중해야 되고 말이죠. 아멘. 훈련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게 훈련이고, 마찬가지로 예배도 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주부에 써놨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는 것을 바꾸는 거다. 신앙이 뭐냐?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이냐? 보는 것이 바뀐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문제를 볼 때 믿음이 없는 거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보는 것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11절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보이는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질병이 걸렸다, 문제가 왔다. 우리는 그것만 보죠. 내 당장 몸이 아픈 것만 보죠. 내 당장 육신의 질병만 보죠.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온 거예요, 그게. 용선 얘기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가 드러난 게 육신의 질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못 보는 것이 불신앙,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3장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라고.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 잘되고 육신에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기도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죄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라. 요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영혼이 잘되라 먼저.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시간, 아멘.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 예배예요. 이걸 놓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의 구절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가 있잖아요. 몸을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뭐 100%죠. 뭘 두려워하느냐? 몸을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너 죽인다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 몸을 죽이는, 육신만 죽이는 자를 그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영혼, 그 영이 죽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이 우상을 대적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내 육신이 중요하지 않고 신사참배 영혼이, 신사참배하면 자기 영혼이 죽는 거고 하나님 따라고 하나님 경배하고 영혼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육신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순교라 그래요. 무엇이 두렵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우리 몸의 등불이 뭐냐? 눈이라. 첫 번째,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빛을 보게 하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33절에 누구든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에 두르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 등불을 켜서 밑에 두겠습니까? 그건 바보죠. 천하 그런 바보가 되겠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딱 비치고 보일 거 아니에요. 이는, 그래서 33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이 우에 있을 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활동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라 했더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지난주에 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을 하나님이 그 빛을 왜 부르셨느냐? 등경 위에 두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고 들고 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왜 부르셨느냐?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우리를 보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보냐? 빛된 나를 보는 거예요. 빛된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아멘. 그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전도하게 부르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너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살려라. 그걸 구약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했잖아요.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 가라는, 가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뭡니까? 시작에서 그 가나안 땅은 땅끝 세계복음화입니다. 온천하 만민의 모든 족속,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했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말면 너희가 땅까지 증인 될 것이라고 말했고,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까지 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멘. 그럼 빛이 뭡니까? 내가 빛이라, 세상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라고 말 때 빛의 개념을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 붙이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영접했잖아요. 빛된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빛이라. 그 빛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도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왜 들어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게 들어오셨어요. 구원한다는 뭡니까? 구원자로 내게 들어오셨어요.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으로, 천국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자 들어오셨고, 두 번째 주인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해요. 구원자와 주주로 영접하잖아요. 주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 영접했잖아요. 왜 주인이, 예수님 왜 내 삶의 주인 돼야 되느냐? 완벽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완벽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내가 내 힘대로 살 때는 안 되니까. 내 힘대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따르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 근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해. 말씀 안 들으려고 해. 훈련 안 받고 예배 안 들으려고 해.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빛이라고 말할 때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내게 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자녀 신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아멘. 요한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줬어요? 권세 주셨다.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도. 무슨 권세 주셨습니까? 사단의 이길 권세 주셨어요. 흑암을 이길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사용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다고 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이 부린 영으로 구원을 후사들을 선미라고 보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도록 은혜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사실 맞잖아요. 그죠?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천국 시민권.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다. 아멘. 이미 소속 자체가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놓쳐버리니까 자꾸 지금도 이 육신 가지고 살면서 아이고 나 지옥까지 내가 잘못하면 지옥까지 내가 문제 지옥까지 내 지옥 간다 써 열심히 해.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까? 이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얘기했는데 생명책을 기록해서 가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냅니까? 뭐 문제 있다고 지옥 보내? 여러분 자녀가 좀 나쁜 짓 하면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여러분? 회복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문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자꾸 훈련 안 받고 자꾸 예배 놓치니까 이게 이런 의식이 없잖아요. 이게 정체성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약하잖아요. 영적을 못 보니까 자꾸 영적 못 보니까 이걸 회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 이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자, 두 번째 내 몸의 등불 눈이라. 우리 몸의 등불이 뭐냐? 우리 몸이 빛인데 그 등불 그게 뭐냐? 그것이 눈이라서요. 눈.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리라. 자, 이 신앙생활을 말해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 눈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 자, 보세요. 선교절 여러 개 볼 때까지 잘 이어가세요.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 5절 가장 근본 문제부터 기본 문제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은 모든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미혹한 게 뭐냐면 보는 관점을 바꿨어요. 보는 것을 바꿨다니까요. 그 핑계도 좋아.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가장 깊은 때가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나란 말, 내가 드러나니까 자꾸 내가 어떠고 내가 하니까 사단이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눈이 밝아져. 뭘 바꿨어요? 사단이 우리 역사하는 게 뭐냐면 보는 것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우고
세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보는 것을 바꿨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성도들이 지금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세상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을 돌려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하와가 미혹당한 게 그거요.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보는 게 바뀐 이유는 사단이 미혹 넘어간 이유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기억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하와가 말씀을 기억했다니까.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뱀에게. 그리고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정령 죽으려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사단에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 기억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안 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넘어간 거예요. 눈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영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보던 눈이 세상을 보게 되고 사단을 보게 되고 세상 보게 되면서 사단에 쫓아가 사단의 자녀로 전락해 버렸어요. 7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에 아담하고 같이 말해. 이에 아담하고가 눈이 밝아져서 실제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해서 나가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세상 나가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세상 나가면 눈이 밝아져서 세상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열심히 세상 쫓아 살아가요.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먹게 보려고 침을 하더라. 비로소 무슨 눈이 밝아요? 세상 눈이 밝아지면서 같이 뭡니까? 자기를 보는 눈도 바뀐 거예요. 자기의 뭐를 봤어요? 자기의 수치를 봤습니다. 이 사단의 말 듣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미움, 다툼, 시기, 수치, 절망, 우울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다니까. 세상에 눈이 보여서 세상 나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게 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가요,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 살고 결국은 수치선생이 사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13절,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본 게 뭔지 아세요? 요단 지역 소알, 소돔과 고모라 멸망나기 직전에 아름다웠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자기 인생을 미래를 놓고 롯에게 네가 선택해 했더니 롯이 뭘 선택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 직전에 기름지고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그거 바라보고 선택해 간 거예요. 그거 바로 선택해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 창피당하고 망하고 들어왔잖아요. 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눈은 뭐냐? 동서남북 바라보라.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활 메시지 마지막 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어디를 바라보라? 땅끝을 바라보라. 모든 족속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라. 온 족속을 바라보라. 모든 민족을 바라보라. 온천한 만민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거는 보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서 내 당장 먹고 살 일만 눈에 보여지니까 그 눈에 보이는 육신 때문에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돈 벌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환이라고 말하는 여기 청년을 표현했는데 엘리사의 수준된 청년. 예, 엘리사는 다 영적인 세를 봐가지고 말이죠. 그 악수인데 그렇게 쳐들어와도 엘리사는 눈을 깜짝 안 했어요. 괜찮다. 근데 이 청년, 이 사원은 말이죠.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자기도 애워서 아슬 군사를 보니까 난리 나지. 이거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막 염려, 걱정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괜찮아. 문제 없어요. 뭘 봤습니까? 엘리사가 보고 뭘 봤어요? 영안이 열려서 뭘 봤어요?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환은 눈이 열려서 못 보니까 당장 눈에 현실만 보니까 환경만 보니까 이게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희 눈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어. 눈이 열어보니까 불말 가득 자기가 에워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시편 141편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내 눈이 주께 향하오니 내가 주를 보오니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다 둔다고요? 땅끝에 둬요. 세상 속에 둔단 말이에요. 땅끝에. 세상에 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하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라고, 아멘. 영적인 세계를 보라고, 영혼을 보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영혼을 보게 해주세요. 내 육신만 보지 말고, 내 아픈 육신만, 연약한 육신만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보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살리게 해주세요. 내 속에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나는 거 아니죠? 맞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치유센터 가면요, 암 걸린 사람들 많이 와요. 뭐 합니까? 거기 사는 게 육신 고주 그거 안 해요. 거기 병원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밖에 안 해요. 영혼 살리는 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기도 호흡 기도하고 말씀 묵상. 지난주도 윤옥선 말씀하시더라고. 거기서 또 암 환자가 또 한 명 났대. 아주 깨끗하게 병원 가니까 아주 깨끗해졌다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내 속에 영혼을 보세요. 아멘. 내 말씀이 없어 시들어가던 내 영혼,
말씀이어서 방하는 그 내 속의 영혼을 봐야죠. 아멘.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니까요. 미련한 자가 눈이 멀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고 갈 곳 알지 못하고 육신 것만 보여지니까 궁극적인 삶의 이유 목적을 모르니까 육신을 매어 살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갈 일이 뭡니까 여러분?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눈은 어떤가? 내 빛이 어둡잖아요. 어두운가 밝은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36절에 보면 빛이 너를 비출 때에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어요.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온전히 밝으리라. 그 빛이 뭡니까? 빛.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는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생명이라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없다는가 보라. 뭐냐? 내 생명이 어떤가 보라. 그 내 생명이 사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이 사는 것, 빛이 밝아지는 그 비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자들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 듣는 자들이 빛을 발해요. 아멘. 빛을 비출 때에 마치 온전히 밝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빛이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너를 비추되 말씀이 네 속에 있을 때에 밝으리라. 말씀 네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0장 38절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보고 뭐랬어요? 이 바로 왕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너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빛이 막 밝아지니까 불신자 바로 왕이 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시고 네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구나.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요셉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세계복 언약 잡고 있으니까 그 속에 빛이 임하고 그 빛이 불신자들이 보는 거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그냥 기름 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씀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그 얘기하면서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합니다. 사도행 2장 8절 오직 성령이 내 임하면 너희가 건너는 땅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자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자 40일 동안 말씀 속에 집중하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는 축복. 사도행 16장 1절 11절은 바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턴해서 바꾼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을 정하지 못하게 한 오늘 밤에 환상 가운데 와서 그래서 바로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길은 성령이 충만한 길은 뭡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끌어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위에 휘를 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썰밋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썰밋. 영적 썰밋 때 우리에게 빛이 밝아지고 밝아질 때에 내 주변의 날등에 살아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빛이 안 되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대로 죽어 있고 그대로 전도가 안 되고 캠프가 뭐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캠프는 그냥 단순히 전달하러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중량이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